오늘 용화 형님 나눔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네, 아침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형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요즘 주중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주제로 느헤미야 13장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예,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의 뭐 꽃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마라톤 경기를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이 경기를 누구도 이렇게 처음 끝까지 봤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아마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간간히 보는 중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중간에는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바로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멘트가 나올 때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참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 길에는 평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응원이 가득한 거리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벌판도 있습니다. 100m를 평균 17초 정도의 속도로 42.19km를 쉼없이 달리는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폐막식을 앞둔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서야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참으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며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 우리가 그 메인 스타디움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냐에 따라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그 성패를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우리의 각자의 장례식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유가족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조문객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내 인생은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뿌리고 거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은 어쩌면 느헤미야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인 성벽 재건과 부흥의 시기로부터 12년 정도 지난 후 노년이 된 느헤미야가 한 일과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간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13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다시 2차로 총독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가 떠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있던 그 시기, 영적 리더십이 사라진 그 시기에 대적 사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과연 적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중 하나인 도비아가 이스라엘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11조 창고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처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회 창고 중 하나를 다른 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별로 큰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소 하나를 내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일은 단순히 성전의 방 하나를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은 백성들의 11조를 걷어 쌓아 놓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물자들이 성전에서 여러 잡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없애고 나니 재물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희미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식량과 사례가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하고 보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줄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전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면 성전은 관리될 수가 없고 또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은 레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예배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성전의 창고 한 개를 얻어서 우회적으로 레위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냥 성전 창고 하나에 자신의 짐을 두고 쓰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허용, 이 작은 타협,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허용으로 인해 느헤미야가 그토록 회복시키기 위한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대적들의 교묘한 공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예배가 성도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상태는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추락하는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보아온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적이고 사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탄의 제일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매주 있는 예배를 통해 매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무장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의 시도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서로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최근에 저는 예배에 대해 많이 미지근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회사, 가정, 교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와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이 교제가 형제자매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다시 소생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이 느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운 것은 성령님이 그 시간을 기뻐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시고 예배를 힘껏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집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도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일상의 파괴입니다. 예배가 파괴된 곳에 당연히 따라오는 수는 바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매주 온전한 주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로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이들의 삶은 결국 제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5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쉼을 위해 만드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쉼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한 주라는 삶을 살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쉼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주한 삶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특별한 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막상 그렇게 정해진 쉼을 싫어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의 은근한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안식일을 파괴했고 그것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장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우리 일상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상황이 어떤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돈을 더 벌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서 봅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면은 자기 몸이 더 상해져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더 열심히 시험 공부하겠다고 해보지만 어떨 땐 시험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유혹이 더 노출되기 쉬운 것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면서 힐링한다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지만 이상하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부부싸움도 더 잘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일하고 노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배와 삶이 파괴된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공격들에게로부터 우리는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24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숫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숫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롯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다.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혼혈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자를 하나님의 대적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킨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길을 가다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아이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가 흘러나옵니다. 신기해서 그 아이에게 히브리어 몇 마디를 묻자 아이는 떠듬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히브리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어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인 남편이 히브리어로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가져온 우상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이어서 신앙인으로서 일상의 삶이 붕괴되자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선택된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현상이 다를까요? 아마도 예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 예배가 무너지면 몇 주가 지나면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경과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흘러지게 됩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서서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사탄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는 평생의 사명을 성벽 재건에 두었고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다시 성벽을 재건했던 그 순간에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느헤미야의 나이는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그 시점에 그의 나이는 최소 58세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포기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보였다면 영적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의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좀 쉴 때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피할 핑계는 없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라서 대학생이라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하느냐 바쁜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야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것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없다는 것이 영적 전투를 포기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들여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에 통과할 때까지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국가 권력을 행사했고 영적 지도력을 활용했습니다. 그가 가진 은사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백성 중 권력이 있는 몇몇에 대해 책망하는 재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그러졌던 것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면밀히 관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게으름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 시간 계획표를 다시 세우고 시간 사용 내역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손과 발을 사용해서 봉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적극적으로 봉사의 자리에 있는지 물어보고 봉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 인도자 카톡방에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다고 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떼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직장인들은 이 회사에서 자기가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훈련합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필요를 읽고 그것을 채우려고 훈련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열심히 일하시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왕인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음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우리 마음밭에 사탄이 이런저런 세상 근심을 심어놓고 가버립니다. 영이 깨어서 주님을 진정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그룹별로 시간을 정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 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소고는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좋은 뜻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13장 29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9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직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그 많은 수고와 영적 싸움 그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수고에 대해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느헤미야서의 대미가 이 초라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고 율법은 무너지고 선지자들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느헤미야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잊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느헤미야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평생을 수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가 임기에서 물러나자 타락했고 그의 부흥 운동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공적 뒤에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에게 복은 현세의 복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저는 다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수고의 결과조차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혹 하늘에 그 상마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 제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평생의 수고를 기억하신 주님, 제게 놀라운 하나의 복을 제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내가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뜨거워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이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이 시간에 대한민국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내 손과 발을 써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들을 향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에 이르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여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부흥은 그 시대의 부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공동체의 부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들고 갔던 것은 그의 수고였습니다. 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 공동체가 커지고 많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 모두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잊어버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용합시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 이 중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삶 전체에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